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10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부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되었던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의 그 통계를 보니까요,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응답이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이나 또는 국가 또는 회사, 이와 같은 다른 대상들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 중심적인 사회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해지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이제 약해지는 그런 어떤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트렌드 모니터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돌을 꿈꾸는 그 지망생들이 부르던 노래 있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했던 그런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밤의 주인공만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인공이 나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 인식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점점 더 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을 나도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 궁금증이면서 동시에 희망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과거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이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은 과연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더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너무나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우상으로 삼아서 다른 여타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주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라고 하면은요,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온유, 나도 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특히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는 좋은 덕목으로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겸손할 필요도 있지만 과거의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힘이 세고 또 내가 지혜가 많고 내 지혜나 내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오히려 좋은 덕목으로 여겨졌지, 뭐 내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고 또는 성격이 온화하고 이런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회는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 특히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어떤 그 배경에서 보면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는 뭐 재산을 자랑을 하고 뭐 이런 또는 어떤 지위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되었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자가 된다라는 거. 뭐 별로 그렇게 과거에 인정받는 덕목도 아니었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흔히 여러분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게 되는 영웅들 있죠. 무슨 뭐 마블의 영화라든지 또는 어떤 그 디즈니의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히어로물 보게 되면 온유한 그런 등장인물들 별로 없습니다. 남들보다 아무튼 힘이 세야 되고요. 또 뛰어나야 되고요. 그걸 아주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 이게 참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그냥 막 널뛰기 하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고 또는 최신 어떤 그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온유에 관심이 확 생기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이 온유라는 말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단어들인데요. 조금 어떤 뉘앙스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이기적인 관심이 없고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온유는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된 힘이 있는 것, 이걸 온유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 이제 종합을 해놓고 보면은요, 그냥 무기력하고 나약한 게 아닙니다. 또 그냥 이것은 힘이 없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온유한 인물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모세를 들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요,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의 저 배경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비난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뭐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뭐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참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 이렇게 변증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도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모세가
그냥 뭐 유약하거나 또는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유약함이나 부드러움 때문에 그냥 그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모세는 내면에 훨씬 더 커다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을 비유하자면 야생마 길들이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힘이 넘치잖아요. 막 히히 하면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야생마 자체가 넘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이 되면 그 야생마가 이제는 자기 힘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련사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생마 같았어요. 자기 멋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고삐가 쥐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모세가 온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온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참 온유한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다음 장 11장 29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부드럽고 유약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추어진 힘, 내면의 힘 때문에 사람들,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이게 온유함이에요. 지금 부당한 것 같고 또 아주 커다란 진미를 지운 것 같지만 그것을 그냥 담대하게 견뎌내면서 내면의 힘으로 마땅히 그저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시고 무리들에 의해 잡히시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이 능력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힘을 숨기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온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온유가 어떤 거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이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온유함이라고 2번 반복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훈계의 차원에 있어서도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약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면의 평안함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견디어 내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미덕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여줘라. 결국에 정리하면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어떤 거냐?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줄 알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보면 이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핵심이 아니라 이 부드러움 뒤에 감추어져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면의 단단함이에요. 내면의 단단함. 왜 내면의 단단함이 있을까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내면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들, 어떤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그런 자세, 이게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온유함 어떠세요?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하죠. 예, 땅을 충분히 기업으로 받을 만큼 어떤 중요한 어떤 덕목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시대에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겉으로 그냥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면의 단단함인데 이 내면의 이 단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온유함의 이런 덕목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냐? 지옥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 댓글을 봐라.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저는 이게 아주 그럴듯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댓글을 봐라.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뭡니까? 이 온유함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냥 겉으로 부드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점점 지옥을 만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내 생명도 갉아먹는 이런 식의 소비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댓글을 보다 보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함께 뒤엉켜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생각을 할 때 이 열매로서의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본래의 상태보다, 실제 상태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죠. 내 수준은 본래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나를 이만큼 높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함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게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일종의 선악과를 먹고 싶은 충동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온유라는 건 뭡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동기, 힘은 어디에서 왔던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내면에 그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앞에 목전에 두시고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죠.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가장 중요했던 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 안에 내면의 평화, 온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이 교만을 힘입어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본래의 수준보다 나를 높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온유의 위조품이 뭐냐? 온유처럼 보이는데 성경적인 온유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온유. 다시 말하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 또는 유약함,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중요한 포인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늘 왜 그렇게 기뻐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늘 좋아요? 당신의 그 믿음의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준비하는 덕목을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온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항목은 빼놓고요. 내 믿음의 내용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부드러운 거예요. 말이 함부로 하지 않고 댓글 하나를 써도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내면의 단단함이 있어서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힘,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은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을 뛰어넘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글이 부드러운 것, 댓글에 아무렇게나 막 글 쓰는 게 아니죠. 절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면에 진정한 단단함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로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결정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온유함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온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겉으로도 부드럽고 내면이 단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이네요. 성령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